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면을 벗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기적.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의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저는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성적인 학대를 경험했습니다. 조금 가벼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 성학대는요,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성학대를 통해서요, 이 영적인 힘이 몸 안으로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학대가 다른 범죄에 비해서 더 치명적인 겁니다. 바로 이 정욕과 수치의 영이 제 안으로 그 일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당시 제가 유치원도 들어가지 않은 나이였는데 저는 언어가 없었지만 그거 알았어요. 그날 이후로 제 몸 안에 이전에 있지 않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지금 돌아볼 때 이건 정욕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너무 낯설고요,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매우 왜곡된 존재로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수치가 들어온 거죠. 이건 감정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력입니다. 후에 제가 예수님 만나고 신학생까지 되었지만 그 에너지는요, 제 안에서 가장 다루어내기 힘든 영적인 세력이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려 할수록 그 에너지는 저를 잡아당겼고 저는 제 자신이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혐오했고 저를 처벌하고 내리치며 살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길게는 1년, 2년 정도의 승리하는 일도 있었지만 정욕의 영은 제 멱살을 다시 끌어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수치의 영은 저를 짓밟곤 했습니다. 이 오르내림 속에 역전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역전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결혼 초기에 저는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개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제 배우자에게 속한 성적인 영역을 배우자에게 100%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그 이유에 대해 아내에게 알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제 삶에 있었던 일,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제 안에 끊임없이 정욕의 영과의 툭탁거림과 때론 정욕의 영에 유린당한 삶의 역사들, 그리고 그것이 결혼 생활에 나 스스로 아내에게 온전히 줄 수 없는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두려웠습니다. 아내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어서 눈을 바닥으로 깔고 떨어지지 않는 입을 떨어뜨려가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날 때쯤 눈을 들어 아내의 눈을 보았을 때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는 사실 비난의 눈빛을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분노의 눈빛을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을 보았을 때 그 눈은 저를 향한 긍휼로 차올라 있었습니다. 저를 향한 용서가 그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싸워주겠다라는 그 은혜의 선포가 제게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의 삶을 오랫동안 거머쥐던 수치의 영의 지배가 꺾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요, 깽단과 같습니다. 혼자서는 힘이 없어서 패거리로 몰려옵니다. 특별히 정욕은요, 언제나 수치의 영과 깽단을 이루어 폭행합니다. 그날 수치의 지배의 허리가 꺾여져 나가자 제 마음속에 용기는 더해졌습니다.
이제 내 삶의 진실을 저에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개방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제 그것을 개방하고 도움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다는 게 뭐냐면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와 연약을 여는 건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그 위험을 감수할 때 주님이 믿을 만하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우리의 삶의 악의 역사들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위험을 감수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험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시간이 악용되거나 파괴의 시간으로 오경되지 않게 하시고 회복의 시간으로, 그분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으로, 악으로부터 노임받을 수 있는 시간으로 선용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점차로 신학 안에 있던 예수님의 피가 내 삶의 전쟁터 안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그 전쟁터는 그때까지 잘 개방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옷 아래에 큰 상처가 나서 연고를 발라야 할 때, 제가 이 옷을 들춰내고 상처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연고를 이 옷 위에 바른다면 그 연고는 저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저의 보혈에 대한 신학은, 저의 보혈에 대한 믿음은, 심지어는 저의 보혈에 대한 고백은 양복 위에 덕지덕지 바른 연고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부가 드러나자 이제 연고가 환부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욕의 영과 수치의 영을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제 기억 속에 성학대 사건의 기억은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제 삶을 짓밟고 유린하던 그 영적 힘들은 이제 제 안에 없습니다. 기억은 있지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씻어져 버렸습니다. 개방하는 일은 위험하게 느껴졌으나 그분은 미쁘셨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셨습니다. 보혈이라는 영혼의 연고는 참으로 권능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아내의 남편으로 지금 20년째, 세 딸의 아버지로, 그리고 한 교회 목회자로 20년대 걸어오며 그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회복의 열매를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러브 애프터 메리지 세미나가 진행되던 중 제 이 전쟁의 역사가 돌아봐지면서 감사가 막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시발점이 바로 제 옷섬을 걷어붙이고 제 환부를 노출한 그 밤에 시발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제 안에 이렇게 감동하셨습니다. 너는 가면 너머에 진행되던 정욕의 영을 이길 힘이 없었다. 그러나 너에게 가면을 벗어낼 힘은 있었다. 네가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정욕을 이기는 능력으로 너에게 역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십시오. 보혈의 능력에 기회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연이어 이러한 감동이 왔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단다. 그 문제를 덮는 가면을 가진 자와 벗어난 자가 있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 여기 멀쩡하게 좋은 옷을 차려입고 머리를 빗고
좋은 매너로 앉아 있지만 그 너머의 삶에 문제를 가지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리는 가면을 유지하려는 삶과 벗어내려는 삶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몇 달 전에 있었던 트라우마 치유와 영적 성장이라는 세미나의 강사였죠. 우리 수산나 박사님이랑 몇 주 전에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이 수산나 박사님은 영성신학 PhD고 또 동시에 이 트라우마 테라피스트 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리더들을 계속 트라우마 테라피를 행하면서 수많은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이 집회 직후에 저희 공동체에서 나누어졌던 간증의 내용을 제가 수산나 박사님한테 나누었어요. 그 간증의 내용이 어린 시절 납치를 경험했던 트라우마를 가진 성도님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근데 그 납치의 사건과 그로 인해 나온 후속되는 영향력들 안에서 그 세미나 동안 치유를 받고 자유를 얻은 이야기를, 그리고 그것이 나누어질 때 온 성도들이 함께 울며 하나님을 높였던 이야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성도님은요, 사실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최근에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사실 사람이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종류의 것이 있으면요, 기억 저편을 눌러 인식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오기 시작한 이후로 그 기억들이 인식으로 올라오고 희미했던 기억들이 또렷해지고 앞뒤가 맞춰지면서 그 기억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 사건으로 인한 영향력들이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과 어마어마한 충격이 이제 되살아나기 시작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벌써 그 일이 교회 온 이후로부터 계속 되고 있었는데, 그렇게 수면 위로 올라온 일이 이 트라우마 치유와 영적 성장이라는 이 사역 기간 동안, 특별히 기도 사역 동안 성령께서 완전히 씻으시고 깨뜨리시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산나 박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무의식과 두뇌는 어떤 내가 눌러놓은 문제가 해결될 만한 가능성을 감지하기 시작하면 그것들을 인식 위로 올려낸답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무는 치유력과 회복의 언어들 안에서 인간의 영혼이 가지는 무의식이 해결할 수 있다는 클루를 발견하고 소망을 감지하고 이것을 의식 위로 올라오도록 허락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박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교회 안에 머무는 치유력과 회복의 언어를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빛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말씀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임재가 있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영혼이 나올 때 그 영혼 안에 있던 어둠 속에 있던 문제들이 빛 가운데로 서서히 어스푸르한 그 빛 속에서 그 아웃라인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으로 그 치유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어렴풋한 빛이 우리의 영혼 속을 비춰오기 시작할 때 빛을 사랑하는 자와 어둠을 사랑하는 자가 나뉜다라고 요한복음 3장이 얘기합니다. 요번 러브 애프터 메리지 집회 때 강사님이 이 치유 사역을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영혼의 문제를 극복하고 걸어 나올 수 있는지를 시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강사님과 치유 사역을 받을 수 있도록 강대상으로 나올 사람이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손을 들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반신반의했어요. 왜냐하면요, 삶을 그렇게 잡는 문제들은요, 보통 스스로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거기에 100명 가까운 사람이 100명 정도의 사람이 모인 곳에서 앞에 나와서요, 그 이야기를 꺼집어내고요, 또 강사 목사님이 질문하고요, 그 질문으로 해서 더 구체적인 대답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반신반의에도 불구하고 한 청년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왜 나왔냐고 물었을 때 그 청년은 담담하게 자신의 영혼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결혼 관계를 위협하고 장애가 될 만한 강력한 삶의 대적을 끄집어내기 시작한 그 청년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청년이 태어났을 때 외가의 압박으로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고 집을 떠났다라는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강사님은요, 집요하고 약간은 잔인할 정도로 그 문제와 그로 인한 영향력들을 파고 들어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신은 친할머니의 손에서 자라났고 그로 인해 가진 고통과 삶의 왜곡들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결혼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덤덤하게 이야기하던 청년은요, 마침내는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고 한마디 한마디를 뱉어낼 때 마치 깊이 박힌 화살을 뽑아내는 것처럼 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꺼집어내는데 모두가 울며 그 청년이 기도할 때 모두가 함께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1시간 정도로 예정됐던 사역은요 2시간 넘게 지속됐고요. 그 시간은 마치 어두운 터널을 저기에 있는 빛을 보고 기어서 나오는 한 용감한 탈출자의 모습을 보는 듯한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회복과 회개에는요 결심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빛이라는 것이 어스릇하게 비출 때 어둠 속에 남겨졌던 삶의 진실들이 아웃라인을 드러낼 때요, 그때 우리는 빛을 사랑할지 어둠을 사랑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 어둠 속에 남겨졌던 이야기는요, 보이고 싶지 않은 추함이기도 하고요, 대면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생각하는 절망적인 삶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나의 삶으로 나도 어찌할 수 없어 묻어버리고 지워버리고 덮어버리는 것이 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생존을 위해 짓눌러버린 이야기들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때 우리는 반사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빛으로 달려나와 그것이 더욱 인식되고 그 진실이 더욱더
앞에 비춰지기를 바랄 수도 있고요. 재빨리 뒤로 물러가 그 이야기들을 어둠 속에 묻어버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강의와 세션이 진행될 때 이 청년은요, 자신 안에 어수룩한 비춰지는 이 이야기가 자신의 결혼을 죽이는 조용한 암살자가 될 수 있음을 어렴풋이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야기입니까? 이 청년은 다음 세션에 나가서 다음부터는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 쓸데없이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 골치 아프게 하느냐고 손가락질 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반사적으로 누구 나올 사람 없냐고 할 때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빛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어릴 적 납치를 경험했던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 사역했던 그 시간이 명료하게 기억이 납니다. 주님께서 그 기억과 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라는 선포들이 이어질 때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굉장히 선명히 깊이 감동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이 지체가 이 문제들로 인한 영향력을 대면하고 뒤로 후퇴할지 앞으로 갈지, 다시 말해 도망쳐 버릴지 아니면 밀고 들어갈지를 결정하는 시간을 이미 몇 개월 전에 보냈다는 걸 기도하며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는 결심한 것입니다. 난 도망치지 않을 거다. 나는 이제 대면할 것이다. 나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씻으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갈 것이다. 제가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서 그 성령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이 시간 네가 몇 개월 전에 내린 그 결정과 그 용기에 대해 응답하여 상을 내리는 것이다. 내가 이 시간 너를 자유케 한다. 내가 이 시간 너를 해방한다. 이 말씀에서 빛은 예수님이 가지는 아우라를 얘기합니다. 진리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고요, 진리이신 예수님께 정말 나아가고요, 진리이신 예수님께 정말로 가까이 와달라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마치 제 아내가 향기로운 향수를 뿌린 채로 제가 아내에게 나가면 그 향기를 피할 수 없듯이요, 아내가 제게 다가오면 향기가 먼저 저에게 다가오듯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다가가면,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면요, 피할 수 없이요, 그분의 아우라인 그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춥니다. 그 빛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영적 진실을 드러내는 빛입니다. 저는 그 향기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도들은요, 삶의 진실을 환영하지 않고 예수님을 가까이 할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는 해방과 자유와 치유를, 그분의 아우라가 가져오는 진실을 외면한 채로 환영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은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어둠을 사랑하여 빛으로부터 멀리했다고 말합니다. 어둠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 가장 저명한 정신과 의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카펙 박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기념비적인 책인데 인간 안에 역사하는 악을 연구한 책입니다.
악의 심리학이라고 말하는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거짓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요, 사실을 바꿔 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외면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의 상태에서만,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상태에서만 거짓이, 악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자신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상태로 왜곡되어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의지가 인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없다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요한일서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인간 안에 죄가 침투했다라고요. 다시 말해, 인간 안에 악한 의지가 침투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을 대면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 안에 잠복해서 역사하는 악한 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대면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임재와 말씀이 다가와 그 악한 의지를 어렴풋한 빛으로 비출 때에 재빨리 후퇴하거나 도망쳐버리거나 재빨리 핸드폰을 켜서 스포츠를 봐서 머리를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재빨리 유튜브를 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런 환경이 올 때 재빨리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이 사람 때문이다. 이런데 아닐 사람 누가 있냐. 이렇게 스스로의 진실이 들어가는 순간을 회피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카백 박사가 말한 거짓의 사람들이 돼가는 길입니다. 스카백 박사는요,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 저자고요, 미국 지성인들에게 등대와 같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아주 대놓고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이다. 사탄의 이름은 거짓의 아비이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것은요, 사탄의 통치의 증거라고 스카백 박사가 제가 아니고,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저자가 제가 아니고, 20세기, 21세기 가장 영향력 있었던 정신과 의사가 제가 아니고, 성경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라이프스타일을 알고 계십니까? 그 라이프스타일이 친숙하십니까? 저는 그 지배를, 아내에게 제 삶의 진실을 말할 때 그 지배의 현존을 느꼈습니다. 그 거짓의 아비는 저에게 협박했습니다. 그 거짓의 아비는 저에게 축소를 제안했습니다. 저에게 일반화를 제안했습니다. 아닌 사람은 어디 있어? 저에게 남 탓을 제안했습니다. 저에게 상황 탓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께서 진실을 제안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이랑 악한 영이랑 계급이 다릅니다. 사단한테 악한 영이라 그러면 사단이 좀 기분 나빠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악의 왕국의 왕이에요. 악한 영은 쫄따구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악한 영들은요, 사단의 지배가 있는 곳에서 마음껏 활동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지배가 거치면 악한 영들은 활동이 제한받기 시작합니다. 정확히 스캇백이 성경의 통찰력 안에 답을 얻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짓의 사람들이 악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용례를 가지는데 스캇백 박사는 이걸 그대로 끌고 들어 설명하는데요. 악은 첫 번째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괴적이고 부도덕한 삶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요, 악은요, 포네로스, 악은 고통스럽다, 아프다, 왜곡됐다라는 의미로서 악은 병든 영혼을 의미합니다. 상처 입은 영혼, 트라우마타이즈되어 있는 영혼. 세 번째로요, 악은요, 성경의 독특한 용례로 인격체입니다. 악은 개념도 사건도 아닙니다. 악은 그 일이 벌어지도록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는 영적 세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악은요, 언제나 악한 영입니다. 결론적으로 종합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악에 대한 설명은요, 악은 결핍과 상처로 어그러진 인간의 영혼에 기숙하면서 파괴적인 삶을 살도록 충동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충동을 아시나요? 우리의 결핍과 상처로 어그러진 영혼을 틈타서요, 그 영혼을, 그 상처와 어그러진 곳을, 결핍으로 어그러진 곳을 진지 삼아서요, 우리를 파괴적인 삶을 살도록 계속 충동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캇백 박사는요, 그 챕터 바이 챕터로 넘어가다가 마지막에는요,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치유에 대해 나는 30년 동안 공회전했다. 왜냐하면 악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악의 실존, 즉 악한 영을 인지하고 내어 쫓지 않는 한 궁극의 치유는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신앙서적 아닙니다. 결국은 그는 정신과 치료의 끝을 악한 영을 몰아내는 영적 전쟁으로 규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후기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많은 지성인들이요, 이 챕터 전까지는 정말 좋았다. 근데 여기가 하이라이트거든요. 우리는 악한 영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심리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싶어 합니다. 육체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는요, 마침내는 축사라는 챕터를 썼어요. 그 챕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악한 영의 거점을 한 인격 안에서 파괴하고 내어몰기에 가장 중요한 진지를 흔드는 일이 있다. 그 진지, 바로 이 싸움이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치열한 싸움이며, 이 싸움에 승리하면 거의 대부분의 치유는 쉽게 이루어진다. 그 단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말해볼까요? 위장의 단계. 그리고 다시 이 말을 인용합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다. 그는 위장술을 담당한다. 정욕, 폭력, 미움, 시기, 살인 등의 악한 영과는 다른 차원에서 그는 거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위장술로 우리의 인식을 장악하지 않는 한 그의 졸개들은 우리의 삶의 지배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위장, 베셀러 정신과 의사가 말한 위장이란 단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위선이라고 하셨습니다. 위선이 뭡니까? 사랑을 가장한 정욕, 이게 위선입니다. 사실 정욕의 영이 그 안에 움직여요. 근데 로맨스라고 얘기해버립니다. 권위를 가장한 지배욕, 이게 위선입니다. 매니플레이션의 영,
조종의 영이 그 안에 움직입니다만 그것을 권위라고 포장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가장한 증오, 이게 위선입니다. 우리는 정의가 집행돼야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정의의 이름을 가장한 증오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평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가장한 질투의 영, 이게 위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단이 가져오는 위장술에 동의함으로, 왜냐하면 그러면 인생이 편하거든요. 정욕을 로맨스라고 말해버리면, 지배욕을 성공이라고 말해버리면, 증오를 정의라고 말해버리면 우린 영적 게으름 가운데 계속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장을 걷어내면 우린 압니다. 혁명을 시작해야 한다는 걸요. 위장을 걷어내면 우린 알게 됩니다. 더 이상 그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요. 어느 날 책을 읽다가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역자가 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란 책이었습니다. 한 7, 8챕터인가를 읽고 있는데 어렴풋한 빛이 제 영혼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임재와 말씀이 그 아우라를 뿜어낸 것이죠. 그런데 그 빛 앞에서 제 위장막이 뚫어지기 시작하는데 순간 저는 빛을 사랑할지 어둠을 사랑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 앞에서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는데 내가 우정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상 내가 존재적 불안정성과 정서적 공허를 달래기 위해 타인을 소비하는 이기적 행위의 연장임을 그 빛 앞에서 보게 된 겁니다. 내가 연애라고 부르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정욕의 영이 이성을 소비하기 위해 위장된 위선임을 그 빛이 비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저는 유혹을 느꼈습니다. 거짓의 아비, 기만의 아비, 위장에 뿌린 사단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책을 덮어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나가서 테레비를 2시간 정도 보면 다 괜찮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조용히 그 자리에 서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 다시 그 챕터에 처음으로 들어가 한 번 더 읽을 때 빛이 너무나 선명해졌습니다. 빛이 선명해지자 저는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애욕의 영을 우정이라 포장하며 정욕의 영을 연애라 포장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나는 친구들을 정서적으로 소비하는 불안정과 집착으로 살아왔고 이성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정욕적으로 소비하려는 정욕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그 빛이 비추는 것에 내가 동의하고 인정하자 이제 그 빛은 홍수가 되어 내 위장막을 꿰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고꾸라져서 그때 이 메리아스, 옛날 메리아스 아시죠? 메리아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무죄한 메리아스만 쥐어 뜯으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데요. 그 순간요, 제 안에서 어떤 힘이요 뱃속 깊은 곳에서 들려와서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구토를 하듯이 꺽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악을, 죄를 토설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시적 표현이 아님을 저는 그날 밤 보았습니다. 저는 악의 영을, 그것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라이프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실제였습니다. 악을 그날 밤 토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을 꺽꺽거리며 악을 토해낸 후 제 관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정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연애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해방이 우리 안에 날이 갈수록 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을 사랑하는 무리들이 우리 안에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